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서론격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직후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간략하게 기록하고는 곧이어서 1장 21절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론들은 간략하게 요약하고 주로 이적과 기사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이방 성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역시 해결해 주실 크시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는 믿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 사건마다 대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무지무능과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절망과 고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스르는 역풍 때문에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지만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풍랑이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의 권능이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역풍을 만나 인생의 밤에 힘겹게 노를 젓게 됩니다. 현재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 신앙의 역풍, 삶의 역풍을 만나서 인생의 밤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게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자신도 그 무리를 작별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냐면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하루 종일 굶주린 남자의 수만 5천 명 도합해서 2만 명은 추산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직후에 있는 오늘 이 풍랑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간복음 개론에 설명했듯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의 조화와 또 종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그 이적을 베푸시고는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도 산으로 도피하다시피 기도하러 올라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그날 고침받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분만 왕을 삼으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 줄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정치적 지도자 메시아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그날 예수를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막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무리들을 떠나셨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바로 그 민중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을 긍휼히 여겨 고쳐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는 9장 45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보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임금이 되실 때에 우리를 서로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서로 권력 다툼을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민중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죽일 빌미를 두 눈 부릅뜨고 찾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과 때를 이루시려고 사람들의 영광을 피해 즉시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역의 초기에 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무리들로부터 오는 마음의 시험을 다스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자기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 무리를 떠나 기도하러 가신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병고침과 떡을 구하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무리들이 기어코 주님을 다시 찾아 몰려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떡은 먹고 죽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을 남겨놓고 모두가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병고침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결국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결국 죽지 않습니까? 또 이 땅의 물질 유한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내가 믿느냐? 건강을 얻고 물질을 얻으려고 믿는다든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나치게 건강과 물질에 연연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를 피해 숨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깨트리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우리에게서 숨기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임금이 되시면 모두 한 자리씩 차지해서 이 땅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은근히 선생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지금 그 많은 군중들의 환호에 자신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껏 지금 고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지금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인간적인 욕망을 제자들이 드러내면서 예수에게 왕이 되라고 재촉하고 강론할 것이고,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버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제자들도 말이지 베드로와 요한을 좌우로 두고 아마 두 파로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의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이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직분과 은사를 내세우고 나는 누구의 편이다 분당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세속적 욕망에 빠져서 시험을 당할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해가 이미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아예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본연의 모습, 또 나를 부르신 사명의 본질에 도전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사람이든지 그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그 물질을 일단 떠나서 광야로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도의 본연의 모습과 사명을 회복하고 그래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이 때때로 가정도 교회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물론 제자들 역시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너는 이런 분들의 제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러움,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 보시면 즉시 그곳을 떠납니다. 즉시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될 때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아멘이 되지 않고 순종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고생이 될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유익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붙으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해가 이미 저물었지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저어갑니다. 보시면 배가 바다 가운데 왔을 때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왔었다 그랬습니다. 처음 떠날 때에는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왔을 때에 말씀을 보시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게 됩니다. 여기 힘겹게라고 번역한 헬러 단어는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신 시각이 48절에 보면 밤 4경쯤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로마에 썼기 때문에 로마의 시각을 적용을 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언제 떠났죠? 해가 저물 때 떠났는데 지금 4경까지 적어도 8, 9, 10시간 동안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베테랑 어부 출신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과 풍랑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에서 맴돌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황제의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성도에게도 역병과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노라 하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은 역경을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의 역풍을 만나고 건강의 역풍을 만나고 신앙의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의 역풍, 가정의 역풍, 인간관계의 역풍, 정치적인 역풍 등이 불어와서 인생의 밤을 맞으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힘겹게 노를 저어보지만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실패의 원인일 수가 있지만은 성도에게는 세상의 대적과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대로 보면은 의인도 7번 넘어질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존경받는 인물들도 다 보면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리들 이때에 뱃머리만 뒤로 돌려버리면 그 바람은 역풍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순풍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뱃머리만 뒤로 돌려버리면 힘겹게 노를 저을 필요 없이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달고 어제 그 영광의 현장, 오병이의 현장으로 다시 쉽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뭡니까? 시험이고 유혹인 것이죠. 세상 욕심과 정욕을 따라 세상과 그저 어울리고 세상 법칙대로 사는 길은 그 문도 넓고요. 길도 넓고 편합니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도 별로 없고요. 세상을 역행하느라고 내가 힘겹게 노를 저을 일도 별로 없는 것이고 내 육신의 이 욕심의 성품과 싸울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순풍처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거룩의 길에는 역풍이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풍랑을 거스려 힘겹게 노를 저 나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당하는 고난은 이 성도로서의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뱃머리를 돌렸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뱃머리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칫 이런 믿음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지금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고난을 압니다.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이 길어질 때에 2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도 보셨고 제자들도 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 그 시각과 제자들이 예수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대조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가? 48절 다시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누워졌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셨습니다. 깊은 밤이고 멀리 떨어진 산속에 계시지만 풍랑으로 인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과 심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십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요. 내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요. 내 중심을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각. 그럼 제자들의 시각은 어떤가? 49절, 50절, 51절에 보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라고 보고 놀라 소리 지릅니다. 놀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통 놀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이면 비명을 질렀다. 막 그 공포에 막 고통과 슬픔에 절규하는 소리,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뭐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무리를 풍랑 위를 걸어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 유령이라고 생각하니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제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한 이제까지의 그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그 말씀과 행적들을 보고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둔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왜 인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둔해져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그러냐?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꿔버렸고 너희가 마음의 정욕으로 더러워지고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 그래서 무지해지고 마음이 우둔해지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린 자 비유에서와 같이 그들은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로 지금 마음이 미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예수로 보일 리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다시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자, 이 시각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 누구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기록했죠?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베드로 제자들의 시각은 주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봤어요. 제자들에게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힘겹게 말이죠. 노를 저으며 고통하고 있는데 오셨으면 직접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옆에서 방관하신다든지 힘내라 격려의 말이나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의 진위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현현을 표현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호와의 현현을 표현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19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 주님 나는 못났기 때문에 못합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거룩하신 여호와를 직접 목도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지나가셨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은 낙심한 엘리야가 갈멜산 그 사건 이후에 낙심한 엘리야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으로 달려왔을 때에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욥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8절 769쪽에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11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네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욥기 9장 8절과 11절 주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욥기서 9장 8절과 11절에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해서 낙심하고 고통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셨다. 지나가셨다. 또 구약에서 보면은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으시는 그 행위는 오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적 행위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결을 밟고 가시는 하나님,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의 시각은 예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시각은 뭡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 밤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함께 한다.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이라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서운한 믿음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를 유령으로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 이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 이유가 뭐냐? 내니 그랬습니다.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원어에 보면 나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를 좀 사용해야 됩니다. 원어를 좀 사용하면 에고 에이미 나야 그럽니다. 나야.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나야 그럽니다. 나야. 이건 누구만이 하시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를 뵙고 소명을 받으면서 주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뜻은 뭐냐? 나야입니다.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나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야 그러면 나야. 나의 여호와야 그럽니다. 여호와 나는 나라고 하는 자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본인들이 번역한 것이 에고 에임이 나야. 그러니까 나라고 당신 누구십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장광진 목사입니다. 누구의 아내고요, 누구의 아빠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야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7가지로 나야. 그럽니다. 나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시란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구약에 만났던 그 여호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을 이제 여러분의 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물에 걷다가 무서워서 빠진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도 오늘을 살펴보면 즉시입니다. 예수가 올라가시니 즉시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마태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절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역풍이 부는 인생의 밤을 맞아 노를 힘겹게 적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일렵편주에 우리의 이 작은 몸을 싣고 허허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영접하십시오.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마음에 힘겹게 혹시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든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로 감당하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시편 107편 30절 바라는 항구로 갔다, 소원의 항구로 갔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로 들어가시고 우리 모두가 천성의 항구까지 주님과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도 나의 인생 항해에 함께 걸어가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주고 있지 않니?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항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